네, 오늘 사건은 안식일 날 제자들이 시장에서 밀밭 사이에서 이삭을 이제 잘라 먹은 걸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그것이 죄다라고 예수님에게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변론합니다. 제자들이 한 것이 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냥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변호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증거를 들어서 그들을 변호합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배가 고팠을 때 한 일을 말합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정말 며칠을 굶어서 참 시장할 때 그가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이 먹지 못하는 그러한 진설병을 먹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으로 귀하게 보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마 아브라함과 다윗은 이스라엘의 정말 가장 중요한 조상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다라고 말할 정도니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으니 다윗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참 권위자고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분입니다. 그런 다윗이 성전에서 이 진설병을 먹었기 때문에 그것도 그 사건이 있는 것을 볼 때 안식일에 이렇게 시장을 해서 배가 고파서 이렇게 밀이삭을 잘라 먹은 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 의도성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 행위를 한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프지도 않았는데도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서 먹든지 또 다윗이 배가 고프지도 않았는데 의도적으로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었다면 그것은 명백한 죄인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한 일을 했다고 했다면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죄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자기가 너무 배고파서 다른 방법으로는 자기의 그러한 배고픔을 해결할 수가 없었을 때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진설병을 먹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납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이렇게 판결할 때 단순한 어떤 행위만 보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를 죽였어요. 자, 그러면 그게 살인죄고 살인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그 사람은 감옥 가든지 아니면은 이 사형을 당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죽였다고 해도 그게 자기가 이만 정당방위로 내가 저 사람을 죽이려고 하기 전에 먼저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 저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그 사람의 죄는 무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사람을 많이 죽이는 것을 살인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많이 죽인 사람을 영웅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자기가 의도치 않게 실수로 어떤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도끼질을 하다가 그 옛날에는 좀 도끼가 이렇게 막 허름해가지고 그 도끼 날이 빠져서 밑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쳐서 그가 죽었을 때 그걸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그를 이렇게 도피성으로 먼저 도망가게 해서 그곳에서 이마 재판을 해서 그가 의도성이 없었으면 실수로 그랬으면 제사장이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 그곳에 있다가 이제 피난하고 있다가 죽을 때는 이제 자유롭게 해라고 했습니다. 그에게 그를 일으키면 그의 죽음을 찾는 그러한 이 보복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넘기지 말아라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어떤 행위를 보고 그냥 그것만 가지고 팍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라 그랬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죄다. 이렇게 단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그 상황을 잘 살펴보고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어떠한 그 흐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것을 잘 알고 의도성이 있느냐 아니면은 그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성경에 이제는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면서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안식일 날 제사장들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떤 일을 하냐 그러면 평상시 때는 이 아침과 저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이때는 평상시 때보다도 더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2배로 일하는 거예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이 순양 2마리로 가지고 이렇게 제사 드리고 또 이 소제와 이 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면 쉬어야 되겠죠. 근데 제사장들은 평상시 때 했던 것보다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안식일 날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중요한 어떤 그 기준이라는 것은 맞지만 만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다. 라면 그 안식일 규정이 사실은 예외가 된다라는 것이죠. 예.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제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데 아니 성경에 안식하라 그랬지 않냐 일주일에 하루를.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나아가서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거 그건 안식을 범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옛날에 어릴 때는 좀 이렇게 안식일 규정이 좀 강했을 때는 예배만 딱 드리고 그 외에는 전혀 못하게 했어요. 밖에 나가서 뭐 음식을 사 먹는다든지 학생이 공부한다든지 어떤 일을 못하게 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안식일 날에 일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하면요?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인들은 예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리가 주일날 평일 때보다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일날에는 잘 봉사를 못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또 뭐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를 못했는데 봉사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게 우리가 주일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이 교회 학교 여기 막 교사들이 더 많이 활동을 하고 또 이 다른 날보다도 또 뭐 이마 주차 봉사위원들은 밖에 나가서 더 많이 하고 또 전도팀을 만들어 가지고 평일 때보다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뭔가 누군가가 영광을 받고 섬김을 받으려면 누군가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주인이 기뻐하려면 종이 일을 해야 되는데 종이 일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날 이 성전에 와서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평일 때보다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어떤 그것이 기본이지만 이런 다른 예외 상황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이 정말로 바라는 것은, 나는, 우리 7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예. 우리 주님은 제사보다도 더 자비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일하지 않는다 하는 것보다도 더 이 상위에 있는 것이, 더 위에 있는 것이, 안식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제사 드리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제사 드리는 것보다도 더 앞선 것은, 더 높은 것은 뭐라고요? 자비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비를 원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진리할 때 이삭을 이렇게 잘라서 먹은 그러한 제자들은 죄가 없다. 주님께서 선언하시면서 그 선언을 이렇게 근거가, 마지막 근거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지한 자다. 그래서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말과 주인이라는 말은 비슷한 말이고요. 또 다른 말로는 최고의 재판장, 나아가서 이 최고의 그러한 이 권위자라는 뜻입니다. 예. 모든 심판의 그런 최종 결정자가 인자고, 또 주인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주인이. 예. 여기서는 유일한 주인이에요. 온 세상, 온 만물의 주인인, 또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고 또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서는 누구도 이렇게 이의를 제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안식일 규정이 폐해진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판결을 내렸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그러한 판결에서 옳다 하는 쪽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부딪히는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당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계속 예수님하고 부딪히다가 결국은 그들은 버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좀 제가 생각해 보고 싶은 말은 6절 말씀과 7절인데 특별히 6절입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보다도 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곳이고, 그 성전 안에서는 안식일을 범할지라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다른 말로 말해서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으면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러면 그럴 거예요. 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뭐냐? 예. 그리고 예수님 안에 정말로 거했다고 해가지고 진짜 아무런 죄가 없이 그냥 이렇게 이 자유자가 되고 무슨 일을 해도 괜찮다라는 것이냐? 이럴 때 우리가 이러한 질문이 생길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정죄함이 없고 정말로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 그대로 인자가 되시고
나중에 구름 타고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최종 그러한 이 권위자가 되시고 온 만물의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크신 분 안에 거하고 있으면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전에 왕궁에서 살고 특별히 왕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한 특권을 갖고 있어요. 예. 왜? 그가 왕 안에 왕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왕족이라든지 왕의 가족들이라든지 그들에게는요, 웬만한 죄 가지고는 그들의 죄를 묻지를 않아요. 또 왕에게 속해서 왕이 다른 나라에 보낸 이 특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이 외교관들에 대해서 이 면책 특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교관들은 죄를 지어도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면책 특권이 있는 거예요. 왜? 그 나라의 왕의 그러한 권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죄를 지었는데 죄를 안 졌다라고 한다라는 것이 이게 공의에 어긋나는 거지만 그런 것이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은 그에게 속한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사람이 또 그분이 진짜로 크고 정말로 이렇게 대단한 분인 경우에는 그 분에게 속할 때 우리는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로 예수님이 그렇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가지고 그 안에만 거하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죄 짓지 않는 것이 되는데, 그러면 주님 안에 누구나 다 거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모든 사람이 다 주님 안에 거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다 뭐 정죄함이 없겠네.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웃기죠. 그러면 이건 완전히 무법천지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최종 심판권자가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죄가 없다. 그러면 죄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만왕의 왕이고 최고의 재판장 되신 그러한 주님 안에 어떻게 하면 거할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이 7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전보다 더 크신, 성전 안에서는 죄가 없는데 이 성전보다 더 크신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거. 내가 만일 자비를 베풀지 않고 내가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은 긍휼을 베풀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더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너가 계명도 알고 주님도 알았는데 너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이었는데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알았는데 너가 그 죄를 지었어? 하면서 모르고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보다 더 심한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뭐라고요? 자비를 베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평상시 때 내가 자비를 베풀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죄 지었을 때라도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할 때 주님께서 나를 변호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제자들이 주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변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최종 이 판결을 내리는 이 권위자가 보호해 주면 누구도 그를 정죄할 수 없는 것이고 누구도 그를 심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다는데 누가 심판하냐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긍휼을 베풀면서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온 우주에는요,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아주 큰 이 행성. 예를 들어서 태양과 같은 행성을 주는 이 주변에 도는 그러한 여기 항성이 있어요. 예. 이게 뭡니까? 뭘 갖다가 이렇게 돈다고 해도 이 태양 주변을 돌아야 되는 거예요. 태양보다도 더 작은 이렇게 지구 주변을 돌 수도 있겠지만, 만일 어떤 운석 같은 것이 이 달 주변을 돌 수 있겠어요? 달이 작기 때문에 달 주변에 이렇게 돈다라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야 되고 누구 안에 거해야 된다고 할 때는 정말로 태양과 같이 엄청나게 이렇게 크고 놀라운 분에게 우리가 속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에게나 속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어떤 말을 듣고 누가 했던 말이 그냥 괜찮은 것 같아 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따라가고 그 사람에게 속했다가는 큰 화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태양의 주변을 이렇게 항성들이, 지구라든지 이런 수성이라든지 목성이 이렇게 돌 때, 이것이 너무 이렇게 태양보다는 이렇게 가깝게 돌아서도 안 되고 또 너무 멀리 돌아서도 안 되고, 이것이 떨어지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이렇게 계속 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죠. 그렇지만 만일 그렇게 일정하게 도는 것을 하지 않고 거기서 만일 궤도에서 이탈이 되면 우주의 미아가 되든지, 아니면 결국은 가다가 어디를 이렇게 돌지 않으면, 그 큰 태양이나 이런 것을 돌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잘 돌고 있는 어떤 이 지구라든지 태양이라든지 이런 것에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산산조각이 나서 깨져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정말 오로지 한 분에게만 속해서 돌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우주가 가장 큰 항성을 향해서 돌고 있듯이, 사실은 태양보다도 더 큰 어떤 그 행성이 있으면 그것을 향해서 돌고 있고, 그보다도 더 큰 뭔가가 있으면 그걸 향해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에게 속해서 하나님 주위를 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버림을 받게 되고, 결국은 우리는 부딪혀서 우리는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길이 뭐라고요? 우리가 잘 되는 길이고,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햇빛을 받아서 모든 만물이 이렇게 자라듯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자비와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누려서 우리가 형통하게 살려면, 하나님 안에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부딪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자비를 베풀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도 보듯이 정말로 이렇게 강도 만나서 모든 걸 다 빼앗겨서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은 가가지고 그의 이렇게 상처를 씻어주고 주막에 데려다가 다시 치료해주고, 만일 내가 다시 갔다가 올 터인데 그때까지 이렇게 주막의 주인이 잘 돌보도록 이렇게 여비도 주고 치료비도 주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가 주님 안에 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앞으로 장차 그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참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참 심판을 받아야 될 때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다 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큰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풀었으면 긍휼이 있는 그러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보세요. 우리나라도 보면 뭐 이전에 이 대법원 대법원 그 원장이라 그러죠. 원장을 지낸 사람도 양승태라는 분도 자기가 이전엔 대법원 원장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재판하고 막 권력자들을 심판했던 사람이 자기도 이제는 그 재판장에 끌려가가지고 판사 앞에 서가지고 자기가 재판을 받는 거예요. 안 받을 것 같죠. 이전에 대통령이 사람들한테 막 명령하고 자기가 막 권세를 부리고 막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다 했는데 이제 대통령이 그 다음 대통령 앞에서 이렇게 또 부끄러움을 당하고 말로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이미 간수가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고, 간수가 밥 먹으라고 하면 밥 먹고, 운동해라고 하면 운동하고, 나오지 마라고 하면 나오지 마.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다 그러는 거예요, 다. 예? 지금은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막 돈 없는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내가 이렇게 군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부자도 언젠가는 다 가난해져가지고, 뭔가 구걸하려고 다른 부자한테 가가지고 손 내밀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안 올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긍휼을 내가 구해야 될 그러한 비천할 때가 다 오게 돼 있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내가 지금 뭔가가 조금이라도 있을 때,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갖고 있을 때 어려움 없는 사람한테 자비를 베풀고 그를 불쌍히 여겨주고 그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를 비판하게 되면 너도 하나님 앞에 비판받는다는 거예요. 예. 사람한테 나중에 비판받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결국은 모든 것에 그러한 고난을 갖고 있는 최종 재판장이 되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비판을 받게 된다면 정말로 우리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예. 우주의 미아가 되는 거예요. 예. 우주의 미아가 돼가지고 태양으로부터 어떠한 빛도 받지도 못하고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고 그냥 미아로 돌다가 어느 날 어떤 큰 거기 행성에 충돌해가지고 완전히 깨져서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로 만왕의 왕 되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또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려면 우리는 딱 한 가지 정말로 가장 큰 계명에 우리가 또 집중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정말로 가장 온 우주가 가장 큰 어떤 항성을 향해서 막 돌고 있듯이, 그 항성이 뭔지는 모르겠죠. 우리가 지금 우리는 이제 지구는 이 태양계는 태양을 위해서 돌지만 또 태양계는 더 큰 은하계를 위해서 돌고 그 은하계는 더 큰 은하계를 위해서 도는 거예요. 결국은 가장 큰 것을 향해서 도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은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장 크니까. 예?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계명이 많아요. 십계명도 있고 뭐 수만 가지 계명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에 집중해 가지고 그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을 중심으로 살아라 그랬어요. 그 계명이 뭔지 아세요? 예? 가장 큰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고, 이 계명을 지킴으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께서 주신 가장 큰 계명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다른 계명도 다 지켜야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계명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 조그마한 계명을 지키면서도
결국은 가장 큰 계명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계명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것은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가까이 지내고 누구 안에 속하려고 할 때 내가 따라가고 내가 이렇게 섬기는, 내가 이렇게 귀하게 보는 그분이 더 큰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 그 사람이 결국은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보기에 훌륭하고 나에게 잘해주고 내가 정말로 갖고 싶은 것을 그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막 따라가고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으면 내가 샀냐, 내가 정말로 인생이 보장되냐, 그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 사람이, 내가 섬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종을 잘 따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이 달이 지구를 빙빙 돌고 있는데, 지구가 만일 태양을 향해서 돌고 있다가 갑자기 궤도를 이탈해가지고 지구가 태양에서 그냥 벗어나 버렸어요. 궤도를 벗어나서 우주의 미아가 됐어요. 그러면 이 우주의 미아가 된 지구를 달이 빙빙빙빙 돌고 있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어차피 지구는 언젠가는 어디 항성에 부딪혀서 파괴될 때 이 달도 같이 파괴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내가 이렇게 가장 크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전체가 다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그 대열에 우리가 속해야 되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백 개, 수천 개의 계명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작은 계명들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계명을 지키면서 안식일의 계명을 준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안식일을 준수해라라는 계명이 서로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어라는 그 계명을 이렇게 향해서, 그 계명을 이렇게 따라서 행하지 않는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결국은 우리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큰 계명, 가장 크신 그러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귀한 것이, 내가 자비를 원한다라는, 제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제사인데, 그 어떤 것보다도 제사가 중요한데, 그거보다도 하나님은 내가 더 기뻐하는 것이 있으니까 자비를 너희들이 베풀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럼으로써 우리는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사랑은 율법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에. 사랑은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국은 어찌되든지 간에 온 우주에 이 질서가 있는 태양을 돌았는데 그 태양이 더 큰 항성을 향해서 돌고 있으면 나는 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모든 어떤 계명을 지키더라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긍휼을 베푼다라는 그러한 계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면 나는 계명을 이렇게 다 지키는, 완성시키는 사람이고, 내가 누구를 따라가더라도 결국은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면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얼굴을 보지 못하고 주님을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따라가고 있는 분이 주님을 잘 따라가는 분이라면 나는 결국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위를 향해서, 가장 큰 것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닥치는 많은 일들을, 많은 계명들을, 또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잘 따르고 잘 섬기고 이렇게 잘 지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다 보면 계명도 지키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긍휼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계속해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긍휼을 남한테 베풀려면 우리가 긍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긍휼의 중요성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긍휼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부자, 또 의인들, 또 정말로 교만한 사람들, 또 최고의 권력자, 이런 사람들은 긍휼의 필요성이 없어요. 자기가 능력 있고 권세가 있고 재물이 많으니까 무슨 긍휼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긍휼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긍휼을 베풀 줄도 모르고 긍휼을 원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긍휼을 진짜 원하는 사람은 죄인들, 거지들, 또 뭐예요?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긍휼이 필요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로부터 긍휼을 받아야 되고 재판장으로부터 긍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긍휼이 뭔지를, 긍휼이라는 것이 귀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긍휼의 소중함을 안 사람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서 재판장을 삼고, 긍휼이 뭔지를 알고 긍휼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을 내가 높여서 부자가 되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면서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람을 귀하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각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지금이라도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사람으로서 빨리빨리 우리가 변화되어 가고 이렇게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시고 또 긍휼을 많이 베풀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세와 재물과 또 여러 가지 귀한 능력들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긍휼의 사람이 돼서 주 안에 늘 거하여 정죄함을 당하지 않고 말로 복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참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도 주 안에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전보다 더 크시고 정말로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풍성하고 가장 이렇게 참 옳은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가장 큰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 우리가 긍휼을 베풀으라는 계명을 우리가 잘 지키고 그러한 큰 계명을 중심으로 우리가 작은 계명들을 잘 지켜서 정말로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해서 온전한 정말 은혜와 은총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